교회에 그 양계장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닭을 길러서 이제 계란을 생산해서 파시는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문제는 양계장이 굉장히 큰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에 불렀습니다. 자매님, 11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11조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예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꼭 11조를 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그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부터 양계장이니까 계란을 막 500개씩, 막 1000개씩 이렇게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500개 드리던 게 이제 400개, 한 달 지나니까 또 300개, 200개, 또 100개, 이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란이 없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서 11조가 점점 줄어듭니까? 축복을 받아서 11조 계란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11조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우리가 기르는 닭들도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이 녀석들이 점점 신앙이 좋아지더니 주일에는 일을 안 해요. 계란을 낯을 않아요. 그래서 못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마무리에서 약간 더듬어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됐는데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하나님 지정하신 그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온전한 주일, 또 온전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더욱 일하셔서 안식하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일한 것보다도 훨씬 크게 많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한 오늘 주일이 되는 날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의 유명한 사람 혼다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국세청에 신고된 100만장자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청에 신고한 100만장자의 부자들인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태도,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12,000명에게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설문에 이제 답을 하면 그 혼다겐이라고 하는 이 교수에게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이제 보내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100만장자면 전부 다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부유층들인데 잘 사는 사람들인데 참 희한하게 고액 소득자 순으로 설문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12,000명이 다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설문을 해서 자기에게 보내주는 순서를 보니까 그 12,000명 중에서도 최고 고액으로 수입을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휘득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매일 오는 순서가 설문지 오는 순서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수설을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 12,000명의 100만장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이 빠르구나. 즉시 행동하는구나. 행동이 빠르구나는 사실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해냈다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실행하라. 실행하라.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행하라. 실천하라. 즉시 실천하라. 곧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책에서 해주는 거죠. 이따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이 굼뜨거나 결정이 느리거나 꾸물꾸물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결정하고 그렇다고 막 쉽게 결정하는 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고 이거다 딱 하면 즉시 한다는 거죠. 미루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성장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모습을 바꾸는 훈련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시 시행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구나. 오늘 잘 들려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난 12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서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주면 그걸로 살았던 사람이요. 오늘도 역시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때 난 12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눈이 마주쳤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무슨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줄 건가라고 기대하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 안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한 다음에 그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베드로와 또 요한과 이 치료받은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찬송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에 치유기도 할 때도 그러죠. 자, 예수 이름의 회복,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 이름의 치유, 예수 이름의 기적. 그렇죠. 우리 사도들도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능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선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선포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각색 질병들, 관절염은 떠나가고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우리 떠나갑니까? 치료됩니까? 회복됩니까? 아멘이죠.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재미이기도 하고 또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 보게 되면 4절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듯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겁니까? 아까하고 예수님의 확신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준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 그가 곧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가 지금 이 성경의 그 중심을 보면 중심의 핵심이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더라라고 해서, 어디에 지금 강조점이 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베드로의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본문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선포한 걸 듣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쭝얼쭝얼거리더니 베드로가 딱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야,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더라.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뭐하러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자기가 일으킵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지가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그래야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고친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자기가 오해받을 만한 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고 막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냐 이거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베드로가 마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잡아서 일으켰음으로 인하여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베드로의 행위에 더 큰 어떤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내밀어, 여기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다 주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인간의 퍼포먼스라든지 행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표적도 기사도 병고침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앉아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으면 베드로가 왼손을 잡았겠어요? 보통은 악수하겠죠. 그렇죠. 자, 일어나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오른손을 딱 뻗쳤을 때 내가 왼손으로 잡아주면 이상하잖아요. 손등을 잡기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른손을 딱 내밀었을 거예요. 일어나. 누가 먼저 내밀었을까요? 손을. 베드로가 내밀었겠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자기 손을 딱 내밀었어.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야 인마, 이게 일어나 이랬었는데,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일어날 걸 확신하고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서, 오른손을 뻗어서 내미니까 베드로도 오른손 뻗어 내미니까 나도 오른손을 뻗어서 악수하듯이 잡아서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오른손도 누가 뻗었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뻗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너무 순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고서 이렇게 너무 순간적으로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 즉시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즉시 병이 고쳐졌던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치유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 좀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으로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다려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목사님도 어디 아파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이 다리는 치유될 치유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병원 가봐. 그거 낫어요. 그럼 기도해서 난 거예요? 병원 가서 난 거예요? 자, 헷갈려. 한의원 딱 근데 침 딱 났는데 즉시 났어요. 즉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기도해서 났어요? 침 맞아서 났어요? 아니, 기도받고 나갈 때는 쩔뚝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느니 치료될지어다 하는데 아멘 하는데 안 났어. 그리고 쩔뚝거리고 갔어. 어디에? 한의원 갔어. 근데 한의사가 딱 보더니 침 한 방 딱 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딱 났어. 자, 기도해서 고쳤어요? 침 맞아서 고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는 기도해준 저는 저도 침 맞아서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도받고 나갈 때는 쩔뚝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침 맞고 올 때는 뛰어서 와요. 거기다 대고 기도해서 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기도받았을 때는 쩔뚝거리고 나갔는데 한의원 가서 침 한 딱 맞으니까 그 즉시 걷고 뛰면 이거 누가 고친 거예요? 한의사가 고친 거예요. 이건 침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의 이름과 순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고 하려면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안에 이단이나 사회 문제가 있죠. 오직 신앙으로 고친다 해가지고 막 두들기 패고 안찰하고 막 그런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의료행위도 받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고친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털고 일어나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쳤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서 막 일으켜 세워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왜 베드로는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을 많이 치료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병 걸린 사람들이 바울에게 안수받고 기도받으니까 너무 순서가 많이 밀리고 아무튼 뭐 안 됐나 봐. 바울이 입고 있었던 옷 있죠. 옷을 만지거나 옷을 비비거나 옷을 덮고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뭐 손수건만 가지고 바울이 썼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썼던 거. 이것만 가지고도 만지고 덮고 그것만 취했는데도 병이나. 이야, 대단한 일이죠. 바울이 직접 하지도 않았고
물론 바울 허락받고 만졌는지 몰래 가서 만졌는지 뭐 혈루병인데 몰래 가서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래도 딱 낫잖아. 아무튼 그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관찰해 보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요. 뭔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런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아하, 비밀이 저기에 있었구나. 병 잘 고치는 비밀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들, 이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놀고 자빠졌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라고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마술사는 목을 졸리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하니까 다 도망갔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으로 나와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었으면 그 마술사들을 막 흔들었을 거예요. 뭔가 그 액션도 그대로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수기도 목사님들이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무슨 질병은 떠나갈지어들. 목사님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아멘. 그리고 괜히 그러면 더 안정감을 갖고 더 빨리 치료되는 것 같고 뭔가 목사님들이 그 액션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 할 때 옛날 부흥회 때 그냥 머리 툭툭 치고 가면 또 앞자리 있다가 뒤로 또 막 가. 목사님도 먼저 가. 실화리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앞자리에서 안수 받는데 툭툭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막 자꾸 막 흔들고 막 돌리고 막 누르고 막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 뭔가 성령 임하고 막 이런 걸 막 기대했는데 부흥회 때 오면 사람이 많잖아요. 의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이러면 툭툭툭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뭐 툭툭 너무 싱거운 거야.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중간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면 또 2번, 끝자리에 가서 3번.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마 그런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또 너를 치료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안수기도도 1번 받는 것보다 3번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툭툭툭툭 치는 것마다 누르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그냥 기도보다 환부에 손을 얹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퍼포먼스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잠시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다 일어날 텐데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기도했을 텐데 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막 그를 일으켜서 뭔가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의문점으로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 행위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내가 행위로 하는 모든 것,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좀 기다리면 일어나면 예수 이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즉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그때서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때 일어나 걸으라 선포만 했겠습니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확신이 생긴 거지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된다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셨다. 반드시 이 사람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라고 해서 그가 뻗었던 손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의 손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자기가 믿음의 고백으로 뻗었던 손이고 축복의 손으로 뻗었던 손이고 기대의 손으로 뻗었던 손,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손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뭘 한 거예요? 실행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고 있는데 실행한 거예요. 실행.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안에 100%의 신뢰와 확신이 아니고서는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우리가 못 취합니다. 잘 못 취하죠. 못 취해요. 그래서 우리 저 풍성한교회 우리 집중훈련 가면 김성호 목사님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집중훈련 때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은 건축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냐? 건축이라는 게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전세 있는 사람은 달세라고 표현하더라고. 달세 가고 달세 있는 사람은 더 작은 데로 가서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건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만 아멘 하고 있더래. 집 없는 사람들은 막 부담 없으니까 아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현실입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아멘하기 어려워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되고 내가 작은 집이니까 아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왔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선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행동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그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건요, 이건 보통 담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손을 잡아 일어났는데 앉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면 공중부양이에요?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여러분, 손을 뻗는 행위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난 이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철저한 베드로의 믿음, 반드시 오늘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손이에요? 이게 감사의 손이에요. 이게 능력의 손이에요. 이게 역사의 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 실천의 손이라고요. 누구도 함부로 거기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손을 만졌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못 일어나 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핑계거리도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아닌가 봐. 아직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가 봐. 그가 몸을 던져서, 손을 던져서,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었던 건 100%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손을 뻗치고, 여러분, 실제 치유받은 것처럼 치유받았다고 하는 기정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실천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고백처럼 왜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될까? 고백은 하기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막 고백은요, 남발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을 막 남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됩니다. 말하고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1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실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즉시 실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100번의 고백을 하고
즉시 실행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고백처럼 선포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선포한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손을 내미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는지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아멘을 많이 하고, 아멘이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은 그렇다고 나는 꼭 될 것만 아멘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무수한 고백과 무수한 아멘과 무수한 결심과 무수한 결단과 무수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고백을 하도 과연 한 번의 실천이 우리가 과연 그 고백에 맞는 그 선포에 맞는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실천 내밀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나이다라고 시편에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포와 행동이 곧 선포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곧 선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이렇게는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지. 엄두가 안 나. 뭐 시낼 때 엄두가 나질 않아. 뭐 배워 나 엄두가 나질 않아. 뭐 사업 엄두가 나지. 이 엄두라는 뜻이 우리가 예쁜 우리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두는 원래 염두 생각할 염자 생각두자. 그래서 머리두자.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는 게 염두. 우리가 뭘 염두에 둔다. 내가 항상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엄두가 안 나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염두가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머리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에서부터 할 생각이 없다. 그게 바로 엄두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지 아예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엄두를 못 내는 것. 즉 생각 속에서부터도 우리를 말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부터도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뭔가를 도전했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게 실패라고 얘기해. 세상도 시도하다가 안 되는 건 경험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성공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예 성공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두가 나지 않는 머리 생각 자체부터도 시도할 생각조차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공부에 7단계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고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저녁 먹은 후에 해야지. 그래서 실행이 답이라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즉 성공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다음에, 늘 미루기, 늘 오늘부터가 아니라 늘 내일부터요. 운동도 내일부터예요. 오늘부터 안 와요. 늘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다음 주부터. 기도 생활도 다음 주부터. 11조도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 11조도 다음 달부터. 늘 성공이라는 것에 관계없는 사람들 있죠. 늘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 아주 공통점이 다음에. 그래서 이 지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학생이 교수님, 저는 왜 교수님처럼 교수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는데 왜 저는 그게 안 되고 저는 그냥 아침부터 10분만 더, 30분만 더, 20분만 더 둥글둥글거리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요?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대.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났대. 예, 그걸 이 책에서는 벌떡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은요 생각만 한대. 나는 왜 몸이 무거울까? 나는 왜 침대에서 못 나올까? 나는 왜 침대에서 5분만 10분만 더 그럴까? 생각 속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5분 10분 더 거기서 잠자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벌떡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된대. 근데 그 학생이 그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났대. 자, 벌떡 일어나라 했지. 또 벌떡 일어났대.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어차피 스케줄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성공한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징이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기회에 아주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우리 일본의 1만 2천 명의 백만장자들 설문도 백만장자 중에서도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설문 회신이 더 훨씬 빠르게 오더라 이거야. 이 사람들이 딱 결심하면 바로 실행하면, 딱 신중하게 결심하면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실행해버린다는 거예요. 미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많은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결심들을 합니다. 연초도, 우리가 어쩌면 주초도, 새벽도, 아침도 고백하고 결심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주섬주섬 뭐가 만지고 이랬던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발가락 끝이라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신호도 없었어요.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 신호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울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선포한 그의 행위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내는 손이요, 감사의 손이고 확신의 손이고 믿음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었지,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굳이 그 행위를 했던 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사람 보는 사람 앞에서 안전뱅이가 한 발자국도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일어날 걸 선포하고 믿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당긴 이 행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선포, 그리고 간구, 그리고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의 추진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그 전능한 모세 손에 있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는 사실 우리 알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뒤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다 해주시지만 그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행동과 액션과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라고 할 때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그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행동을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실행이 답이다라고 세상의 성공의 책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에 행동들이 반드시 따라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일어나고 결심했으면, 결단했으면, 선포했으면, 그리고 선언했으면 그대로 움직이면 말대로 되어지고 선포대로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변화된 삶을 일어나는 진짜 그 끝은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액션입니다. 액션.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여러분, 그래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선언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책임지신다는 걸 믿음이 정말 왔으면 여러분 실행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 배울 역사의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고 기적도 경험되시고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